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다. 아멘. 네, 코스 두 번째 시간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의 저서와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존된 목회 또 믿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복음과 도시 이사장 또 총신대학교 겸임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요, 사랑과 부르심, 데자뷰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눠줄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수련회 막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좀 어색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색하고 또 여기 정말 초롱초롱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속에서 어색하게 외롭게 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있게, 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힘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처럼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렇게 날씨가 꾸리꾸리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네, 또 제가 힘이 없어 보이면 여러분이 더 초롱초롱 저를 좀 쳐다보면서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좀 해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 나이 또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우리 아들, 딸이 앉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영화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FBI 요원인 그 배우는 존 트라볼타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 니콜라스 케이지예요. 그의 얼굴을 이식을 받아서 그의 신분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도 반대로 FBI 요원의 얼굴을 이식을 받아서 그의 삶을 가로채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내는 얼굴만 보고 속는 거죠. 그 테러리스트 그가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얼굴이 다른 진짜 남편이 등장을 할 때 엄청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투, 몸짓, 그리고 기억과 추억, 그리고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진짜 남편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외형의 모양보다도 내면의 진실과
관계의 추억이 진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의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선도 직접 잡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아직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기는 해도 뭔가 예전과 같은 기쁨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늘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추억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양을 보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같은 기억, 같은 추억,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전혀 이전과 다른,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말씀하고 지냈던, 사랑했던 그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고, 어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음성이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판별식이 뭐냐면은 그 음성의 음색과 어조가 어제까지 나에게 하신 음성과 비슷한가? 아니면 전혀 다른가?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용서와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갑자기 냉정하고 조급하고 다그치는 음성인가?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진정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 디베랴 바닷가에 온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이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바로 그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3번의 질문은 바로 얼마 전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1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사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구름 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용서의 시선도 경험했고 회개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자기가 너무 비겁하고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용서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전처럼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아.
나 이제 예수님 수제자 사표 낸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 다 배신했으니까 그래 맞아, 나도 뭐 예수님 제자 자격 없어, 뭐 우리 다 단체로 사표 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7명이, 이 어부 출신들 그 7명이 다들 지금 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우리를 참소해요. 넌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다시 쓰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날 어떻게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까요? 자, 여기서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신자에게는 퇴로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전에 처음 불렀을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데자뷰처럼 말이죠. 먼저는 3년 전에 실패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생업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 뭐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챙기고 그물 싣고 배 싣고 또 물고기 내다가 또 뭐 팔고 이러느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3년 전 그날 밤처럼 이들이 지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든 그에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 그에게 데자비처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3년 전에 돌아갔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같은 정황에서 같은 사건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3년 전 실패 속에 작동했던 섭리를 떠올려야 됩니다. 3년 전에 그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그 실패가? 어떤 실패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운명적 삶의 전환을 가져왔다면 우리는 그 실패,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때 그날 밤의 베드로의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운명적 전환을 가지고 오죠. 그날 실패가 없었다면 다음날 아침에도 물고기 세랴, 또 금을 씻으랴, 물고기 내다 팔랴, 그날 새벽에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날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까닭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으니까 그 하고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만선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요.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운명적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운명을 바꿨던 이 실패가 과연 우연이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는 수제자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도 주님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겠죠. 만세전에 택정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택하신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 만세전에 택한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는 사건, 그게 바로 3년 전 실패한 그 밤을 지나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기에 적합한 그 실패, 배를 텅 비게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그날따라 베드로가 뭐 감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뭐 코스를 잘못 잡아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날 밤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 비상을 걸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다 물고기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 실패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저의 가슴 아픈 실패의 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이 그러겠지만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아픔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까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내가 밀려서 답안지를 썼을까? 내가 그 과목에 이름을 안 썼을까? 왜 하필 시험을 앞에 두고 내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됐을까? 별의별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한동안 말이죠,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밀렸어서도, 네가 아팠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한 필연이었다. 그 실패는 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눈 녹듯이 내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있었던 아쉬움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은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실패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대학에 떨어졌을까? 주님이 비상 건 거예요. 여러분의 총명의 비상을 건 거죠. 그때 왜 내가 그 면접에 떨어졌지? 네, 그 면접관의 안목에 하나님의 비상을 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어리석은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렸지? 하나님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게 비상 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것이 그때 그 3년 전에 단 한 번의 필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다시 옛 그물로 돌아간 그들에게 3년 전에 실패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3년 전에 사건이 대자비처럼 다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3년 전에 돌아갔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이 신학의 길을 가기로 이제 대학 생활 동안에 결정을 하고서도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물론
어떤 교수님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소명이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이게 도피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정말 열심히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폐결핵이 걸리고 또 불면증이 걸리고 아주 심각하게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기는커녕 기어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은퇴를 앞에 두고 3개월 안식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내가 못한 공부의 꿈,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동부, 서부 다 학교를 조사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고통하면서 1년을 보내는 중에 주님은 제 마음속에 개척의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도망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비슷한 사건이 대자비처럼 반복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만세전에 디자인한 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이 날의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길은 갈릴리 어부로서의 길이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해서 디자인한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의 가난한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부모님 잘 모시는 것, 이게 저의 꿈이었다고. 그러면 가끔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사업을 해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약간 으쓱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저의 처음의 실패가, 그리고 데자비처럼 반복되는 실패들이 제가 걸었으면 하는 다른 길의 결말을 이미 저에게 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제 길이 아닌 것을 저는 아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같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꼭 돌아가는 단서를 납니다. 지금 저의 이 성숙함, 지금 저의 이 가치관, 이런 연단된 인격과 지혜, 이걸 그대로 간직한 채 돌아간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not okay. 싫어요. 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시
그 수많은 실패의 연단의 길들을 다시 걸어서 여기 와야 되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오늘 나를 이렇게 빚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몸을 다시 사는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것만이 제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퇴로는 없어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어요. 삐뚤삐뚤해질 뿐이에요. 퇴로가 없어요. 후회도 하지 마세요. 오직 앞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날 밤에 실패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축복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어요. 그날 새벽에 저편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만선의 축복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걸 보면 그때의 그날 밤에 실패의 시계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축복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 기적 같은 일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드디어 무릎을 꿇는 사건이 그날 아침 이 만선의 축복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 길 이후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패로 부르신 건가요? 축복으로 부르신 건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만선의 축복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이 무당을 부를 때에는 신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줍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너 나 안 따르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죽어. 이 협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주 못된 깡패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협박, 납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아주 멋진 왕자님이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깡패처럼 힘으로 협박하지 않겠죠.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 능력, 멋진 사랑으로 그녀를 감동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은혜, 축복, 아름다움, 영광 이것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그 야곱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야곱에게도
도망가다가 꿈에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건 실패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쓰라린 실패 속에서 우울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대학 시절에 만난, 이게 저의 인생에서는 뭐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새벽에 도서관을 갔습니다. 새벽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에 걸어오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큰 감격과 사랑이 되었을 때에는 너무 감격을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큐티를 하다가 도서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해가 여명이 다 밝지 않아서 어슴푸레 한 도서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나무 아래서 또 때로는 그 숲을 거닐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영광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 햇살이 쫙 떠오르면 그 아침 햇살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상처, 가난한 집안의 상처, 부모님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심령은 막 가득가득 아침마다 이 풍성한 만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어느 날 이 강물에다가 나룻배를 띄우고 작은 촛불 앞에서 멋진 시를 쓰려고 하는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철학자 크로체의 미학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촛불이 꺼져 버렸어요. 책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촛불이 꺼지자 달빛이 춤을 추면서 나룻배 안을 가득 채웠고, 달빛에 반짝이면서 춤추는 강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신성한 경험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촛불이 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황홀한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촛불이 꺼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캄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촛불이 꺼지니까 내 인생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이 있었어요. 그 황홀하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내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신성한 달빛 같은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사랑 앞에서 저는 그해 겨울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그때 이후로 제가 계속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텅 빈 삶에 언제나 만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 찬양하는 걸,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야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헌신하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좀 더 세상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은 거냐면은 결혼을 70살쯤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한 70 다 되셔가지고 부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 젊은 날, 그 수많은 젊은 날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내 인생을 써가지 못한 것, 그게 너무나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릴 때서부터, 젊을 때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사명의 부르심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자격이 없어, 우리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 리가 없어, 그리고서는 갈릴리 바다에 다시 이 옛날 돌아간 그들에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거죠. 주님께서 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3년 전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년 전하고 똑같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이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때 실패의 시계만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멈췄던 축복의 시계도 다시 데자뷰처럼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있을 때만 해도 못 알아보던 그가 이 똑같은 실패와 동일한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저분 예수님이야,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에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울면서 달려갔겠죠. 여러분, 이 동일한 반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3년 전이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지금이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그랬는데 네가 넘어졌기 때문에 너 이제 수제자는 곤란해. 내 인생의 최선은 사라졌고 이제는 차선만이 남아있어. 이제 너는 평제자로 강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록 네가 넘어졌지만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아주 최고의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넘어지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회복이 되신 이후에 책에서 이런 예화를 기록하셨어요. 한 여인의 어머니가 병이 들면은 그때 입으려고 잠옷 하나를 사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머니가 어느덧 암에 걸렸대.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가 장롱에 넣어두었던 잠옷을 이제 꺼내 보았더니 색이 누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새로운 잠옷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옷을 보더니 다시 포장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반납할 수 없겠느냐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가리킨 또 다른 선물이 뭐였느냐면 여름용 지갑이었어요. 아직도 6개월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여름용 지갑. 어머니는 3개월 넘기시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요청은 자기 병세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따님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여름용 지갑을 사드렸고 그해 여름에 어머니는 그 지갑을 사용하셨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83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예화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잠옷을 선물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으니 죽음이나 준비하라는 것이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 이제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여름용 지갑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건넨 선물은 잠옷이 아닙니다. 만선의 축복입니다. 여름용 지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기대와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 베드로가 이 실패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그냥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늘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의리도 자기 우정도 자신의 고백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그런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시잖아요. 룻기. 저는 이 룻기를 보다가 아니 도대체 주님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하나.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모압으로 갔다고 주님이 남편 죽게 하시고 이 두 아들 죽게 하시고 텅 비어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셔도 이 슬픔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나. 사람들은 텅 비어 돌아온 그에게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며느리 룻이 그를 붙잡고 보아스가 그의 기업을, 그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안겨줍니다. 그 집안에 이 죽은 아들의 대를 이어서 갈 오벳이라고 하는 그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손에서 오벳이 양육되고 오벳을 통해서 그 나라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고 그 너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나오미가 넘어지고 깨지지 않았다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한 월터 스토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 속에는 죄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 죄는 우리를 텅 비게 만들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거기에는 죄에서의 돌이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인들을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깨지고 금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멋진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깨어진 나오미를 사용하시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 품에 안긴 오벳, 그가 가르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가문이 끊겨진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오벳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성육신하시고 우리 위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 안에서 역사의 시계는 그 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나오미처럼 넘어져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우리 위에 모든 실수와 실패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시나리오가 다시 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마법처럼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신비한 동화 속의 마법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나리오가, 당신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나리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감격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달려갔죠. 그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닥불을 연상케 하는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물어보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신실함을 묻는 질문이 아닐 거예요. 너 전에 부인한 것처럼 너 또다시 나 부인하면 이제는 끝장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그의 신실함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너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 너 이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일어날 줄 아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데자뷰처럼 또다시 반복하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사랑으로만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딸이 5살쯤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사랑에게 부격자로 있을 때 사택이 분당에 있었습니다. 공원이 있고 이 빌라에서, 빌라 2층이었는데 바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아이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다른 사택의 목사님 아이 자녀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 건지 뭔지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러더니만 아주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탁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수아야, 너 지금 슬프니? 뭐 그렇대요. 왜 친구들이 안 놀아줘?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아야, 너 많이 마음이 슬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너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정말 예쁘고 아빠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빠는 언제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내 품에 안겨서 잠시 훌쩍 거리다가 눈물이 그치고 어느새 표정이 밝아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시 놀이터로, 공원으로, 그리고 자기를 슬프게 했던, 왕따시켰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뭐라고 하더니 어느새 친구가 돼갖고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또 뭐 사명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뭐 양떼들에게 상처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그 품에 안겨서 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방법이고 나의 일꾼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언제 그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한마디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 곁에 임재하신 그 임재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보면 참 마지막 한 가지,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네가 너를 띠띠우고 사람들을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쟤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쟤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라이벌이잖아. 라이벌,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오래 장수하다가 너처럼 순교하지 않고 그 오래 장수하다가 죽은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되냐면 이렇게 비교할 때 나는 순교의 길을 가는데 쟤는 장수하고 평안하고 말이죠. 나는 막 고난의 길을 가는데 쟤는 되게 편안한 것 같고, 나는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살 건데 쟤는 막 크게 쓰시는 것 같고, 그때 이 비교의식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라. 내가 글을 어떻게 쓰든 너는 네 길을 가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지만 이 부르심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막 같이 있었고 처음에 같이 사역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부르심이 달라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니까 나도 천천히 가고, 제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이건 너무 유치하고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가 여행을 다니든지 그가 돈을 잘 벌든지 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젯밤에 치유 집회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동네 사람 인기가 지금 상종갑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인기의 노예가 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칭찬의 노예가 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칭찬, 비교로부터 구원받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쳐다보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이토 아이코라고 100세가 넘은 일본 작가분이 계세요.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100세가 넘은 분인데, 자기가 요즘 걷다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하대요. 눈썹 그리는 법, 립스틱 색깔, 스커트 길이, 부츠, 겉모습이 모두 똑같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마치 잘 가꾸어진, 지나치게 가꾸어진 화단을 거니는 느낌을 받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분이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남이 파리 간다 그러면 자기도 가야 되고, 남이 런던 가면 자기도 가야 되고, 남이 스키 탄다 그러면, 남이 골프 친다 그러면 자기도 해야 되고, 누가 어디가 좋다고 인스타그램 올리면 나도 가야 되고, 그 음식점 갔다 그러면 나도 가야 되고, 그 백 메면 나도 매야 되고. 이게 뭐냐? 전부 누군가의 시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으려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자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전적으로 사랑을 해주던 그 시절에 아이들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 안에서만 정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고, 절대적인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새 사람만이 무한하신 창조주의 개별적인 작품처럼 풍성하고 다양하다. C.S. 루이스가 한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 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로지 그분 바라보며 세상 흉내내지 않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만이 변했을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자격이 없다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패로 똑같은 축복으로 변함없는 동일한 성품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민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보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많은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모든 흩어지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배회하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나만을 주목하며 다른 무엇이 아닌 고유한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직 주의 부르심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반응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인생 소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마음으로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합니다. Yeah.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새로운 시작점 앞에 다시 한번 영혼의 영점을 조절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후로 나아가는 모든 코스마다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다른 어떤 소리 말고요 주님, 바로 주님께서 내 영혼에 울리시는 그 소리, 그 음성, 그 말씀, 하나님, 그 찾은 그 한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주목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